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공식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수학 공식, 화학 공식, 물리학 공식, 이런저런 공식 등등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많은 공식들은 졸업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딱히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억하고 적용해서 지금은 물론이지만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Q1A, 4 questions, 1 answer. 4Q1A, 4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 무슨 4개의 질문인지 궁금하시죠? 네, 가장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 4개의 질문을 던져야 하고 반드시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우연히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인가? 나는 진짜로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서 인간의 존엄성도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가? 죄송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연히 존재하던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가 우연히 폭발해서 별과 지구 같은 행성이 생기고, 우연히 생긴 지구에 우연히 단순세포가 생기고, 우연히 생긴 단순세포가 우연히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었다가 그 물고기가 우연히 무태에 올라와서 우연히 이런저런 진화를 통해서 원숭이 된 다음 우연히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종교적으로 맹신하고 그런 개념을 온 인류에게 퍼뜨리려고 참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얼마나 가당하지 않다는 그 짧은 예를 잠시 들려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슈퍼카를 억만 개의 조각을 자르고 아주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큰 세탁기 안에 넣고 억만 년을 돌리면서 가끔씩 번개 같은 전력을 팡팡 쏴주면 억만 년 후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슈퍼카가 우연히 나온다는 주장인데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것은 확 나간 주장이 아닌가요? 심지어는 빅뱅 티어리, 즉 대폭발 우주론은 대부분 인정하는데, 여러분, 우주가 폭발하려면 뭔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요? 우주라는 공간, 우주라는 피조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나요? 게다가 어떤 원자나 분자라는 피조물이 먼저 존재해야 우주에서 폭발할 것이 아닌가요? 우주라는 공간도 피조물이고 그 우주의 빅뱅 때 존재했던 원자나 분자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생겨되었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주와 원자 등을 창조하고 이미 존재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떻게 우연히 폭발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나요? 오히려 빅뱅 티어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창조주의 실존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공상소설입니다. It's not science, but science fiction. 이토록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우연히라는 단어에 맹신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 말씀이 히브리어에 기록된 구약에는 우연히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섭리라는 단어와 개념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놀랍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매우 강하게 증거하십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드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므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비로소 나를 위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갈라져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현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게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또한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자유지로 먼저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공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쯤 아실 거예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이토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5가지 진리를 알고 믿고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그러나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다. 네 번째,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자유지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게 된다. 5가지 진리. 이렇게 5가지 진리를 알고 믿고 적용하게 되면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위로자, 나의 왕, 나의 주님,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오직 예수. 어떻게?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y do I exist?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감사노트에 적고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심어주세요.
또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 따라갈까요? 기도 따라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 몰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데 너무나 오랜 세월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적용해서 지금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4Q1A, 4 questions, 1 answer. 4Q1A, 4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 내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자신에게 4개의 질문을 던져야 하고 반드시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오직 예수.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y do I exist?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명확한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알아야 순종하고 따를 텐데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잘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6장 40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명확한 뜻과 계획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기록된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적 신뢰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은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을 거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더라. 아멘. 이토록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역하는 것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해되든 안 되든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명확한 뜻과 계획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뜻, 하나님의 일반적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반적 뜻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The general will of God.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매 순간 오직 예수, 땡!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 매우 궁금해하며 알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일반적인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을 공개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말씀대로 말씀과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에요. The specific will of God.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일반적인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공개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며 고생하며 보장 안 되는 삶을 사는 대신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일반적인 뜻과 계획, 즉 말씀과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며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시간에 예배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와우.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요? 각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선택해서 놀랍게 보장된 삶을 누릴 건가? 아니면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선택해서 보장 안 된 삶에서 고생할 건가? 창조주 아니면 피조물? 근데 여러분, 이왕 한 번만 살 인생이라면 행복이 보장된 삶을 살며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매 순간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저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y do I exist?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누리도록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밑에 나오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을 이루어줍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to me after I die?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감사 노트에 적고 묵상하며 나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약 아니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시며 감사를 심어주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 따라 계실래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예수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적인 뜻, 오직 예수를 저의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Q1A 4 questions, 1 answer. 4Q1A 4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 내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 자신에게 4개의 질문을 던져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오직 예수.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y do I exist?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누리도록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세 번째 질문, 내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to me after I die? 여러분, 세상에 불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한 번 태어났다가 언젠간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토록 존재하는가? 우리는 죽은 다음 모두 다 좋은 곳으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어디서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와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죽은 다음 부활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반면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면 역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한 번 죽고 부활한 다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 후에 둘째 사망? 잠시 설명할게요. 그럼 누가 우리를 심판하나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우리 심판하냐고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듯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든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다음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든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토록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항상 나눴지만 또 나눌게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로 보게 되면 1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그러므로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런 구원의 열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대로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잠시만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한국 성경에 표현된 거를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아노센, 즉 위로서부터 태어난다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Born from above. 즉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위해 사는 자들만 위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토록 예수님 말을 위해서 예수님 말을 믿어서 위로서부터 태어나면 2번 태어나는 거라서 한 번만 죽고 죽은 다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2번이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면 한 번만 태어나요. 부모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죽은 다음 우린 부활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해가지고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 번만 부모님을 태어나고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2번 죽는데 우리가 부모님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2번째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합니다. 그래서 once again 다시 한번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죽은 다음에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정할 수 있지 죽은 다음엔 절대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을 위해 가두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추종자가 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 내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to me after I die?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죽은 다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식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드디어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ould I live until then?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을 감사노트에 적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나는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하시며 감사를 심어주세요. 네, 오늘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2번 태어나고 싶습니다. 한 번은 부모로부터, 한 번은 하늘로부터.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끝나는 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모든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 꼭 만나주시고 꼭 구원해 주시고 꼭 2번째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Q1A 4 questions and 1 answer 4Q1A 4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 내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 4개의 질문을 던져야 하고 반드시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오직 예수.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y do I exist?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누리도록 존재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세 번째 질문, 내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to me after I die?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죽은 다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의 정답도 역시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나는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ould I live? 매우 좋은 질문인데 이 정답을 알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만, 예수님 외에 절대로 다른 길이나 방법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아예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 The goal of our faith is to live for Jesus alone.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our faith is to become like Jesus to please God. 이렇도록 목표와 목적이 정확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나요? 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두려운 경고를 벌써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간단하게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영수를 드리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나눴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1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그러므로 네 번째 질문. 나는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ould I live?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므로 네 번째 질문의 정답도 역시 오직이었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느끼는데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자주 있어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우리에게 하다가 지쳐서 좌절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난 몇 시 동안 나눈 말씀을 정리할게요. 4Q1A, 4 questions, 1 answer. 4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오직 예수.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Why do I exist?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 누리도록 존재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세 번째 질문, 내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to me after I die?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죽은 다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ould I live? 오직 예수님만 믿는 나는 예수님만 위해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므로 역시 네 번째 질문의 정답도 오직 예수. 4Q1A, 4 questions, 1 answer. 4개의 질문에 1개의 정답. 4개의 질문에 딱 한 분만 정답입니다.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인간의 억만 가지 질문에 딱 한 분만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 인간의 억만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도 딱 한 분만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 이 세상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정답도 딱 한 분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저희 virtual church 이름도 오직 예수. 지각하니까 just Jesus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꼭 잊지 말고 매 순간 지키며 실천해야 되는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매 순간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두 번째, 매 순간 우산 모델, 예수님께 영순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요 커피타임 85회부터 88회를 꼭 봐주세요. 세 번째, 매 순간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주님이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Listen Up Coffee Time 76회부터 83회까지 꼭 봐주세요. 네 번째, 매 순간 신성한 교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요 커피타임 109회부터 111회 꼭 봐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매 순간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 심기.
이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우리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면 어떨까요? 영생을 누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날까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열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오직에서 붙잡아가지고 이 모든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열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주 숙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꽤 많은데, 그리고 또 5가지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과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5가지를 감사노트에 적고 묵상하며 나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매 순간 오직 예수님만 왜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하며 감사를 심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잊지 말고 오늘 나눈 5가지 한번 그걸 꼭 보시면서 놓친 거 있다면 드리어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걸 다시 복습하시고 실천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오늘 같이 여러분 기도 따라갈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에 딱 한 분만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만이 아니고 이번 주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에 질문을 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좋아요 생방송 시간에 이어서 요요요 Q&A 시간에 최선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함께 여러분과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드루 커피타임 우리 저스트 지더스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말씀 듣고 마음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